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니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중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그 놀라운 이적 사건과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어진 안식일 논쟁 그리고 그런 논쟁에 즈음해서 주신 교훈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이제 자신의 기본 사항들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이 신적인 신분 그리고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런 증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롭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하나님하고 매우 밀접한 영적인 교통이 있고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대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 자신에 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 내가 증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무지에 쌓여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이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내리시는 심판이 의롭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중 증거로서 이제 하시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33절에서 3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조사단들까지도 포함된 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공공연하게 증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케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그 증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5절도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단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광 빛이 아닙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추이는 등불 같은 존재. 그래서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때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 자,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다른 이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언은 바로 유대인들이 절대무한 유일하신 분으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인 거죠. 자, 저기 37절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관해 친히 증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도 보지를 못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걸 막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친히 증언하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스스로 드러내 보여준 셈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신 분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 진교자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적어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이 종교 지도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것대로 믿지를 못한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자신 안에 그 말씀을 거하게 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언을 받으신 예수님을 거부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서 알 수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나타난 증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그 역사 그 자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자체로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행사를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내재된 그 신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건 참 불행한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뭘 행하실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를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충분히 계시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영적인 지각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봤으면 그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도 없고 영적인 지각력도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는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왜요? 그 속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만 알 뿐이지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내가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자,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서도 영생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잘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힐난하십니까?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의견을 따르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셔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어떤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 따위에 관심조차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이제 유대인들의 내면이 드러난 겁니다. 그 속에는 거짓과 악독과 탐욕과 외식과 강팍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랑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인위적인 전통, 인위적인 사상, 오히려 이런 걸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들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통렬하게 지적하시면서 힐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람들의 찬사받고 이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장애물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중 증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유대인들을 힐난한 것의 궁극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힐난하시고 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중 증거로 말씀하시겠어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힐난도 하시고 증거도 들어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지금 그들에게 종교적인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서 자신에게로 올 것을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사중적인 증거,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증언, 성경의 증언,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기를 너무나도 무척이나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이 성경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제발 진지한 검토 좀 해봐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힐난까지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태도와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를 비교해 봅시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을 생활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글자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 두드러진 차이점이 바로 실천 속에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사실만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알기만 하고 있는 것은 유익이 못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내게 맞춰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해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말씀에 나를 맞춰나가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음이 없는 그런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춰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경계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 경주해야 할 삶의 태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무엇입니까? 형식주의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맞춰 나가는 그 말씀의 실천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생명력 있는 믿음과 역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아멘.